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청금이요 그 쇠는 베들레헴과 하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는 내가 이리로 먹되 함께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온 세상, 그리고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이고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 상황으로 딱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말씀 한마디에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요. 3일이 흑암으로 완전히 깜깜하게 변화되는 것도 보았고, 개구리가 재앙이 되기도 하고, 이가 재앙이 되기도 하고, 메뚜기가 재앙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생명을 잃는 그 엄청난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홍해는 그들을 완전히 막아서 있었습니다.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나누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그것을 건너갔지만 그들을 따르던 그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야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서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전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창세기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서를 주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은 그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광야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던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인가를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를 시작할 때 모세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종종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이거 모세가 쓴 것이 맞냐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던 그 이전의 것들을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대면하여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여기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 일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면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한 점,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물론 구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구전되어 온 것 혹은 파편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모세가 하나하나 기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마디를 시작할 때 뭐라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첫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첫 한마디.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가슴에 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천지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가 있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 선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해 가신 것을 하나하나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맡기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통치하라,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대신해서 하나님이 통치해야 할 자신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2장에 와서 다시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마치셨고 2장 1절 다 완성하셨고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안식까지 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겁니다. 안식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실 일이 없는데 다 완성했는데 4절에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과연 무엇에 기록했는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안 했으면 점토를 부어서 기록을 했던가 다음에는 조금 더 이어서는 파피루스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파피루스 기록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갈대와 같은 것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과 같은 이것을 또 기록해야 했다면, 모세보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남기라고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들인 아담이나 하와, 그 안에 있는 노아, 아담, 그들이 선조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치 없는 우리는 노예들이었어. 노예야. 라고 하는 노예의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천한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의 백성이 되어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말씀, 너희들이 그런 비참한 자아성을 갖고 있지만 너희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후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이야. 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한 것이 1장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면 1장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했어야 했느냐 하면 바로 이 노예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더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에 대한 자아감은 그냥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어떻게 자기를 좀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의미 없고 소중하지 않으며 보잘것없는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도 없고 자신이 자식을 낳아도 바로왕 때문에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귀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그냥 아급아급 되도록 던져버려야 했던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명 하나면 오늘 살기도 하다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어떤 자존감이 있으며 어떤 가치감이 있겠습니까? 비록 해방되어 광야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아가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아주 소중하고 소중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알아라.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알아라.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너희들은 알아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희들 자신이야.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너희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도, 그 땅도,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땅들이야. 그것을 지금 1장에서 소소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절은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또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이라고 하는 말은 뭐 대충 비슷하게 들리지만 대충이 아니라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그 창조된 세상에 속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와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게 된 자신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말씀이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에는 천국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세상에 물이 가득히 있게 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요. 궁창 아래 바다에도 물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물이 함께 순환하면서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은 경작을 할 수 없을 만큼 황량한 땅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뭐 할 사람이 없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땅이 황량해요. 그 이유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안개만 가득하고 땅은 그냥 촉촉이 적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은 다 창조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지킬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드신 땅을 아직 완전한 자기 만드신 그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을 아직 안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서 그게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동안 아직 그것이 멈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땅에는 경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무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과목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비도 안 내리고 마치 자동차는 다 만들어졌는데 시동을 안 걸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딱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이 바로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존재였던 것처럼 바로 인간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살아야 할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만 운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바로 우리들 인생들을 통해서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중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다스림의 자리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까? 왜 다스림자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치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7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창조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다?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흙이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다스릴 왕으로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다? 흙에서부터 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가 내 안에 있을 때 흙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흙을 다른 말로 하면 먼지나 티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먼지나 티끌,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면 그냥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생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통치자이지만 그 관계가 깨뜨려지는 순간 그냥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있지만 그 근본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근본이 우리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며 지키는 인간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흙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을 때만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에서 옵니다. 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트려지면 다 처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들의 신조, 처음 아담 시작한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 왜 이런 엄청난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존재들인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인간이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흙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예속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애굽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에게 흘린 인생을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하나의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 18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알고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장소를 예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왕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은 어디에서 다스립니까? 그냥 왕궁에서 다스리면 됩니다. 왕궁에서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면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나라를 인간이 다스릴 때, 아담이 다스릴 때, 이 아담이 하나님이 세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아니, 다스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육체적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그냥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네가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의 사실이 곧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온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세상 그대로 우주가 돌아가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거두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지구와 지축이 있고 우주의 모든 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 하나를 뽑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축을 뽑는 것, 마지막 심판에 뽑는 것, 그것은 한 말씀이 거두십니다. 이제는 그만 돌아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전, 공전 이거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역할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그리고 대리자로 세워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15절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동산을 다 디자인하고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대로 있어도 되도록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과목이 나게 하고 채소가 생겨나게 하고 안개만 적시던 거기에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다 나게 하셨습니다. 먹기에 좋은 채소들이 다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며 살아갈 거기에서 생존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영원히 살아갈 생명의 나무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 생명력이 많은 그 동산, 살아있는 동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그 동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계속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걸 보십시오. 그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현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생물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땅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에덴을 적시고 그 다음 그 땅이 시온으로 이렇게 쫙쫙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정금이 있고 호마노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동산에 있는 인간, 그리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 자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뭐 때려 부수고 공격해서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들, 식물들을 뭔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짐승들은 좀 되게 사나운 놈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오랏줄을 갖고 가서 붙잡아 와갖고 길들여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정복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곳이 정복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17절에 하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온갖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흙에서 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양 행사하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말씀을 나누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불교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창조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들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세상도 사람도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모든 존재는 12연기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12연기론. 이 연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의존하여 발생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의존하여서 발생하고 의존하던 그것이 깨트려지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서로서로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생멸하는 관계성을 가진 것이 이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이 12연기로 말하면서 인간의 존재는 5가지 온이 있는데, 온이라는 것은 무덕이 함께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온인데, 하나는 물질적인 온이 있고, 나머지는 뭐 생각이나 의지, 뭐 사상, 이런 4가지 온이 있어서 이것이 합쳐지면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온 세상도 다 그런 거예요. 이런 12연기라는 것은 12가지 조건, 12가지의 어떤 그 인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이 인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합쳐지면 이렇게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뭔가 존재가 있고, 조건이 깨트려지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냐, 하나님도 어떤 그 전에 어떤 조건이 있었대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하나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이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또 그 인연이 끝이 나면 이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죠. 세상도 그래요. 자기 인간 존재도 그래요. 자,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의 가치관,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우리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그냥 넘어가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뭘 많이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폭발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다 유럽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대부분 나온 이 정도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든지 그러든지 어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그대로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하면 전혀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창세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냥 어떻게 만들어져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 이 엄청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에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 존재가 흙이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이런 존재,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공동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그 노예로 살았는지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처음 창조의 세상을 회상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귀한 존재이지만
항상 흙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자신들의 근원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구하라고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무슬림 또 불교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난공불락의 불교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큰 아젠다라고 불교권의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한 책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이 세계관이 처음부터 완전히 100%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불교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런 컨퍼런스 한 것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끊어내겠습니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가장 첫 서두가 되는 이 창세기서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아들이던 그 순간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여기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고 함께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